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유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도덕입니다. 율법으로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일곱째 날은 이 만물의 마지막 날이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때를 상징합니다. 일곱째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또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법을 세우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빛을 비추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도 한이 없으시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지혜와 영광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 없이 살았지만 율법이 없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아래 살았지만 율법 아래서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고발하며 혹은 서로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은 양심에 새겨진 율법의 빛과 지혜를 따라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두 돌판에 친히 율법을 쓰신 것은 사람의 양심의 마음에 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었고 그 율법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십계명을 모세 오경에서 기록하였고 율법을 넓게는 모세부터 솔로몬까지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사람들이 법과 제도와 국가와 다스림을 이루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헛되다고 하였고 이 전도서의 말씀은 율법의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율법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하신 이 생로병사의 문제들, 사람의 문제들을 솔로몬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었고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쓰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의 모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였고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하고 두 번째 유월절에 성막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였고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이 되어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한 이 십계명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은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고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기록한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를 지킬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보다 4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하고 무능하고 죽음에 이르는 헛된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율법의 빛을 마음에 비추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 없이 야만같이 살다가 죽었지만 모세 이후에는 양심의 율법을 새겨 주셔서 율법을 따라 살지만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율법도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준 율법을 옛날 법이라고 해서 현대 이 과학시대에 무슨 율법을 지키느냐고 하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으며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고 해 아래 있는 일들에 대한 법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솔로몬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고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해 아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속한 땅의 지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이나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 뒤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의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돌판에는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있는 법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는 길입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모세 오경에 기록하였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솔로몬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을 율법은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기록으로 볼 수 있으며, 율법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바울 서신에서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율법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살 수 있는 길, 함께 사는 길을 이 십계명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현대 첨단 과학 시대라 할지라도 이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3000년 전이든지 그 이후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성계방 사상이나 자유주의 사상, 또 현대 과학 시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심판이나 판단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의 심판과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공존하며 사는 길을 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하였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 사이에도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육체와 범죄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십계명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십계명의 명령은 죽느냐 사느냐 이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사람들은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명예나 권위를 가졌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계명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화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명을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죽게 되고 헛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생각합니다. 이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며 다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주님의 부활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땅 위에서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의 계명을 완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율법의 말씀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효력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사는 길을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